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난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42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성결케 위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길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길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경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계까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교회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 섬김의 교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정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올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교회 챙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공부하고 아버지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오니 아버지 어머니 교회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의미가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는 자에게 기적을 더해주고 더해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경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나오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하고 아버지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참신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아버지의 공동체인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지체들하고 나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시고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양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섬김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정말 아버지 하는 주님 앞에 올리며 중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우리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찾아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선교의 꿈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땅에 기린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긴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 소율이 문답 35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소율이 문답 35문을 공부했는데 그 35문의 질문 내용을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35문의 질문 내용.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게 하심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 뭐예요? 성화. 이렇게 표현하죠.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어떤 답인지. 자, 읽겠습니다. 참.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답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의롭게 됨,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짐, 이 모든 것도 누구의 은혜의 행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었는데, 거룩하게 하심도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면은 뭐가 있다? 새로워지는데 무엇을 따라서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파괴되어지고 사라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된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된다. 바로 이것이 거룩하게 하심의 요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이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성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효과가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뭐라 그래요? 내게 어떠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떠한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한다.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성화의 가정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어디에 대해서 죽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더 뭐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참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거룩하게 하심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 구원이 뭔지 아세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은 뭐예요? 성화의 구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복종함으로 너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지만 그 주도적 사역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를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되 강압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뭐예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능력을 다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뭡니까? 사람이 거룩하게 하심에 그 참여하는 책임이 있는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칭의나 혹은 양자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성화는 좀 달라요. 성화는 뭐냐면 삶의 내용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자가 그 일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거룩하게 하시면요,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중생이요,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 뭐다? 점진적인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협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성도의 참여가 거룩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심의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정말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은 내적인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중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외적인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그죠?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요, 내적인 변화가 중심에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중생이 없이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그 성질, 다시 말하면 재봉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그 성품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마음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근데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은요,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내적 변화는요, 나의 마음다짐, 내가 마음을 고쳐먹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그러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을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까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중생에 의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새롭게 되어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지만은 한순간적인 행동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은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가요? 사탄과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라는 것은 그 죄의 능력을 계속해서 꺾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거듭난 자, 그렇게 중생된 자가 어떻게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속에서 이 죄의 세력을 계속해서 꺾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하심이 시작된다. 그래서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에게서 뭐가 시작된다? 거룩하게 하심이 시작된다. 자, 둘째는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 두 번째로 말하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점진적인 역사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전히 우리는 중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죄에 익숙한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평생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서 문제가 치료되었어요.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그죠? 폐에서 신장으로 가는 피가 잘 원활하게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몸이 완전하게 지금 회복된 겁니까? 아직도 무거운 거 못 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수술을 받고 약을 복용한 것이 중생이라면 그 이후에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 뭐라? 성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게 성화고 수술 잘 된 것,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 이렇게 좀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또 아기 출생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기 출생. 아기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뭐다?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육신의 모든 구조를 갖고 다 태어나지요. 그죠? 모든 구조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됩니까?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입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나요? 다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다리를 갖고 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 못해요. 아이가 점점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걸을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손으로 무엇인가 잡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을 성화라.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시간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라. 그래서 성화는요, 칭의나 양자처럼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은 완전히 완성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성화. 그 완전한 성화가 뭘까요? 영화로운 존재, 영화를 말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계속해서 있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죄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주를 향하여 천국의 소망을, 완전한 영원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어떻게? 자기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게 하면요, 도덕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마음의 깨끗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죄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성숙해가는,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도 마음과 생각 속에 혹은 행동 속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그 지은 죄를 결코 옳다 하지 아니하고 결코 그 지은 죄로 인하여, 그죠? 마음의 만족이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과 투쟁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다고 해요, 안 짓는다고 해요? 죄를 짓는다고 표현해요.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 부모를 향한 불순종, 그걸 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하는 것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과, 그것이 끊임없이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라 말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은 뭐예요? 점진적인 역사예요. 점진적이라는 건 점점점 더 뭐네요? 나아지는 것을 말해요. 점점점 더 나아지는 것.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좀 더 나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들로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은 누구에게 있다? 반드시 내적인 배나 중생한 사람에게 시작된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심보다 점진적인 역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피면서 거룩하게 하심의 또 다른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심의, 그 거룩하게 하심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고 또한 중생함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점진적인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러한 내용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앞에 강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김명환 장로님께서 거처의 문제, 살고 있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28일까지는 거쳐야 할 곳이 정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속히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4일 동안도 주 안에서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성김의 교회와 우리의 선교원장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